요 몇 주간 성령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는 좀 구체적인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이 주 오늘의 강력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이 말씀 자체로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방법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어떤 도전이에요. 이게 많이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그냥 기도하자. 말씀을 붙잡고 그냥 믿자. 정말 단순하게 말씀을 붙잡고 하자. 그래서 주일 예배 때는 조금 묵상도 해서 설명해서 하지만 우리가 지금 처음에 기도했듯이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많이 하고 묵상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단순하지만 말씀에 쓰여진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을 그렇게 기도를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뒤에 말씀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플하지만 오늘 딱 이 한 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이거 하나만 붙잡고 들어왔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갈망이 제 안에 있고 또 기도했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할머니가 평생 동안 너무 힘든 삶을 사셔서 그 힘든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들지 모르겠다고 한 상담사를 찾아왔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상담하러 오셔서 말씀도 못 하시고 그리고 글도 쓰지 못하실 만큼 눈물만 흘리셔서 왜 그러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러면 할머니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마음속에 막상 본인이 와서 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세요 표현해 보려니까 표현하지도 못하고 그냥 우시기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큰 일이 있나 싶어서 이제 그림 그려보라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아니 근래에 있었던 어떤 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 그림을 그리시더라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아주 어렸을 때의 그림. 어떤 그림이냐면 초가집에 아버지가 크게 그려져 있고 그리고 큰 도끼, 큰 입으로 무엇인가 말하는 듯한 그림이고, 오빠들은 책가방을 메고 있는 그림, 어머니도 그 옆에 있는데 자기는 한쪽 구석에 손도 없고 발도 없이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리셨다는 거예요. 너무 참 당황스럽죠? 할머니가 우시기만 하시는데 뭐가 이렇게 삶이 힘드세요? 뭐가 이렇게 많이 아프셨어요? 말도 못 하시다가 그런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일단 자기 모습이 입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아이의 모습으로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 그림을 보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이 할머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런 내용이었답니다. 아버지가 자기한테 너는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짐승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데 너는 밥만 축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엉엉 우시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시고, 그래서 할머님한테 그러면 지금 어린 모습이라면 이때 당시에 어머니한테 한번 할 말이 혹시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할머니가 지금 할머니가 어릴 때 자기 모습으로 자기를 표현했는데 그러면 이 어린 아이가 그때 당시 엄마한테 어머니한테 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상상해서 이야기해 보라고 했더니 이 할머니가 이야기하시기를 엄마라도 나를 공부시켰어야지. 밥이나 많이 배부르게 먹고 살라고 일찍 결혼시켰는데 아버지랑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너무나 고생했잖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분이 어머니를 대신해서 미안하다. 엄마는 그게 잘하는 것인 줄 알았어. 엄마가 처음이어서 그랬어. 이렇게 오히려 더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랬다고. 저는 평생 이 할머니가 자기 마음속에 뭐가 아픈지도 모르고 뭐가 힘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산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았던 여러 생각과 마음들을 비로소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만나고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 감사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마음속에든 육신에든 이런 묶임과 아픔과 병이 있는 상태로 있는데 알아차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힘겨워하고 힘든 상황에서만 살아가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모른 채로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아요. 모르기 때문에 행복한 경우도 있겠죠. 안다면 더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정작은 그런 일들이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나오거든요. 그런 일들이 말이나 행동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로 나오거든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은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고넬료가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막 섬기고 그러는 중에 저기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욥바입니다. 욥바라는 곳에 가서 데리고 와라. 무두장이 시므온의 집에 있을 거다. 그래서 무두장이 찾아가서 데리고 왔을 때 이 베드로가 여러 자초지종을 들으면서 고넬료에게 한 이야기 중에서 한 주님께서 하신 키워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딱 설명할 때 그 키워드에 해당되는 본문 말씀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였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외모나, 그러니까 외모라는 것은 국적이나 뭐 성별이나 나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시고 주목하신다는 것을 참으로 알게 됐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이와 같다라고 설명하면서 붙잡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베드로에게 만나게 하셨다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그 고넬료에게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하게 될 터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짤막하게 이야기하는 이 장면은 우리가 정말 그대로 정말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붙잡아도 너무 충분할 만큼의 복음이고 능력이 되겠다고 싶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꼭꼭 씹듯이 오늘같이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도전으로 좀 받고 싶은데, 첫 번째로 우리가 시선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좀 기도하고 우리를 점검해 보고 싶어요. 시선의 변화. 무슨 시선의 변화냐?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아픔을 치유할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시선의 변화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것은 실제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성경 어떤 퀴즈에 정답 맞추듯이 툭툭툭 이야기하는데 다 정답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아무도 정답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대부분 알아요. 근데 실제로 그러하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안다고 하는데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잖아요. 시선의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새로운 정답, 몰랐던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그 시선에 맞춰서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바꾸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왜? 능력이 예수님께 있거든요. 근데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 능력이 예수님께 있으면 실제로 우리의 무게중심이, 삶의 중심이 바뀌어야 한다고요. 38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수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던 능력의 순간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놀랍게 있었던 성령께서 치유하셨던 사건들을 수십 가지도 더 베드로는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다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짤막하지만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다라고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와 같은 상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능력으로, 성령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채우시고 그들의 삶을 바꾸시고 이끌어 주셨지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알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기에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걱정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분명히 적시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주님께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어려움과 상황들이 부딪히게 됐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하려고 합니까? 이것이 능력이 주님께 있다면 주님 앞에 붙잡고 의지하고 혹은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하고 말씀에서 찾아보고 하는 것에 더 열심을 내기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에게 도움을 줄 만한 것들을 찾거나 의지하는 일이 우리에게 더 일상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머리로 몰라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무게중심이 거기에 가 있느냐와 관련된 중요한 일이라고 싶어요. 유명한 목사님 중에서도 이런 솔직한 고백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본인이 쓴 책에서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이라는 책에서 본인의 간증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의 간증이니까 나누어도 되겠다고 싶습니다. 이분이 솔직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나누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믿으면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믿지 않는다면 복음의 능력과 축복은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죠. 근데 이분이 실제로 자기 삶에서 부닥치게 된 문제가 뭐였냐면 이분의 경우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 경우 잘 믿지 않으니까 암이 계속 재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해 보았습니다. 네가 진정 믿느냐? 1시간 정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에게, 이거 김양재 목사님에게 저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6번이나 암이 재발했다는 상처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암이 재발하면 수술을 받아야 하고 독한 약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질병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분이 본인 스스로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 있는 거 주님이 능력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 문제를 다시 우리가 가지고 와요. 능력이시죠. 능력이죠. 라고 올려드리기보다 계속 탁구 치듯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이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분명한 결단과 우리 삶의 기도의 방향이 명확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오늘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것이구나. 시선의 변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구나.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라고 싶어요. 저희 딸이 이번에 수학 시험 수능 시험 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막 시험 보는 느낌이어서 엄청 힘들었다고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시험 보는 날 저도 같이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하고 이곳에서 그동안에 우리 은혜만 한 건 아니고 그 전에도 계속 기도는 했어요. 우리 아이들 시험 볼 때 계속 가서 시간대나 이럴 때 되면 생각나서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청년들이 됐죠. 근데 이제 뭐 그런 아이들 말고 이제 딸이 또 돼서 보니까 이제 진짜 고충을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1교시 때 기도하는 거랑 2교시 때 기도하는 거랑 3교시 때 기도하는 거랑 4교시 때 기도하는 거랑 과목만 빼고 기도 내용이 똑같잖아요.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본적인 얘기를 갖다가 계속 기도하는데 이게 뭐 기도 내용이 맨날 똑같아요. 그리고 뭐 시간을 다 기도하지 못하고 시작할 때 한 10분, 20분 정도 기도하고 또 끝나기 전에 하나님 잘 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한 오후 지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덜컥 들더라고요. 저도 지치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맨날 똑같은 걸 하다 보니까 그날 하루 그렇게 붙잡고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스스로 마음의 변화로 놀란 것 한 가지를 보게 됐어요. 뭐냐? 점점 잘 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보다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붙들어 주세요. 주님께 이렇게 맡겨지게 되더라고요.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맡아주세요. 주님 책임져 주세요. 주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생각해지게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여러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는 중요한 체험이라고 싶었어요.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능력이 있죠. 그렇죠. 능력이 있죠. 알죠. 근데 우리가 자꾸 흔들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럼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횟수, 기도하는 기회, 주님께서 이 일에 우리 가운데 믿어질 때까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모아서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더더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딱 그와 같습니다. 설명을 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오늘 주님이 이렇게 써놓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이 있는 거네요. 그럼 우리가 그 능력을 주님께 구하면 되겠네요.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겠죠.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서 하나님,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좀 기도하고 붙잡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 오늘 나를 만져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항상 지금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금이라고 기도할 때 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잖아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무게중심이 실제로 안 바뀌었다고 했죠.
근데 지금이라고 이야기하면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덜컥하는 게 뭐냐면 여러 번 지금 이렇게 기도했지만 정작 안 되고 안 되고 안 돼서 이게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아프고 힘들 때 어느 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감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했더니 아이가 여전히 머리가 아프고 힘드니까 거봐 안 낫잖아. 이게. 근데 그 믿음의 수준이 우리랑 정말 비슷한 거죠. 했는데 뭔가 지금 당장 변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거봐 안 되잖아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입에 이만큼 나와 있지만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수준이면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님 오늘 우리를 만져달라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38절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베드로가 기가 막히게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해놨어요. 돌아다니셨잖아요. 가서 선한 일을 막 하셨대요. 그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죠. 그리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대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베드로가 이렇게 축약해서 딱 이야기했어요. 저희는 이걸 딱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좀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억눌린 것들을, 우리가 사단과 마귀로부터 억눌려 있는 것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눌려 있는 이 마음을 좀 고쳐주십시오. 좀 살게 해주십시오.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들에서 의미를 찾는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냥 아멘 이렇게 잡아지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오늘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실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는 그들이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다. 이때 그들이 혹시 우리인가요? 라고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왜 그랬느냐?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다. 그 말은 주님께서 돌아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렇구나. 그들에게는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에게는 아닌데. 요 방정 만든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선한 일을 하셨다면 왜 우리에게는 선한 일을 안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마귀의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면 왜 우리는 예외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늘 실패나 늘 어려운 상황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이미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열려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영적인 상황, 이게 괜찮은 게 아닌 거구나,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를 치유해 주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실패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을 보았던 신들린 여자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의 사람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크게 소요가 일어날 정도로 그랬어요. 몇 번 보다가 바울과 실라가 바울이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마귀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을 통해서 점을 봐서 그 돈을 벌던 주인 한 명도 아니고 들이었어요. 아마 수입이 많았나 봐요. 주인들이 고소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돈을,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이 점을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유익을 얻는데 더 이상 점을 못 친다고, 쟤들이 그랬다고. 그래서 감방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다리에 착고를 차고, 그리고 많이 맞았고 힘들고 이제 밤을 지새우고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한 행동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했을 때 놀라운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들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진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렸어요.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한밤중에 찬양도 이상하죠. 다 같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뭐 나왔다고 저 찬양하나? 노래하나? 이런 것도 이상하고, 그들의 상태를 보았을 텐데 그 더 이상하겠죠. 그렇죠? 맞았고 힘든데 어떻게 찬양하지? 더 신기하죠. 심지어 지진이 나서 풀어졌어요. 정말 이상하죠. 그런데 그들 중에 아무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간수가 와서 이제 어떡하냐, 다 도망갔겠다 싶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신기한 것은 그곳에 있던 죄수들이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다 그곳에 다 풀어졌는데도, 문이 다 열렸는데도 가만히 있었대요. 왜요? 너무 놀랐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알았거든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다 풀어지게 되고 묶였던 게 다 풀어지게 된 일을 보았을 때, 이 일의 원인과 시작이 어디냐?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던 일,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찬양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다는 것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을 만났던 여자, 그 신들린 여자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여자는 오히려 자기에게 귀신이 들려있는 상황을 더 편안하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신들린 여자의 주인들은 오히려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게 일상이고 자연스러웠을 거라고요. 눈이 감겨 있죠. 한 여인이, 한 사람이 감옥처럼 귀신들에게 묶여서 있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돈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고통과 어려움이 당연하고 돈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에요? 눈이 감춰져 있는 사람이죠. 가려져 있는 사람이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만 해도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근데 찬양하고 마침내 팍 다 터지면서 열리게 되었을 때 눈이 열리는 거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난 실제적인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눈이 열렸어요. 거기에 있는 죄수들을 바라보고 있던 그런 간수도 눈이 열렸어요. 그전엔 몰랐어요. 근데 여기 다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거꾸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눈이 열리고 이것이 사단과 악한 것에 관련된 일인 것을 그가 영적으로 깨닫고 보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고 일어나게 되니 그게 예수님 지금 그와 같이 묶여져 있던 일이 일어나는 일이군요.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있겠군요. 그렇지 않고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긴다면 마치 귀신 들린 여인을 보고 저 여인은 원래 그랬던 사람이야, 혹은 이렇게 사는 게 오히려 내게 더 유익이야, 미친 척하고 사는 게 내가 더 편안하게 사는 방법이야, 내가 영적으로 아프고 힘들고 부족하고 낙담해도 이렇게 사는 게 오히려 나한테 더 좋은 일이야, 다들 그렇게 사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오늘이어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 구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혹은 그냥 넘어가는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음식점에 갔는데 정말 모르고 옷에 이렇게 김치 같은 게 묻을 수 있죠. 묻을 수 있죠. 그 일부러 한 건 아닌데. 그래서 모르고 있을 때는 모르죠. 근데 일단 나와서 중요한 자리에 갔는데 어머, 여기에 그냥 엄청나게 이제 김치가 하나가 그냥 대박으로 지도를 그려놨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든 이걸 해보지 않겠습니까? 몰랐을 때는 모르는 거죠. 근데 있는 걸 보면 그걸 또 그대로 있기는 또 쉽지 않을 거예요. 움직일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셨고, 그리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겠지, 깨끗해지겠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아프고 우리의 치유가 필요하다니까요. 요즘 우리가 왜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왜 이렇게 두려운 일이 많이 있지? 왜 혼자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크게 편차가 많이 일어나는데 어떨 때는 그렇게 막 기뻤다가 어떨 때는 막 이렇게 한없이 힘들어지는데 그 생각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도 부끄러울 생각들이 온통 가득 차 있는 게 왜일까? 주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주님의 선하신 힘과 능력과 성령의 함께하심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가 눌려있는 이 마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바로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구나. 오늘 우리에게. 오늘 만져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는 일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고 보게 될 것이 있다고 싶어요. 미래 삶의 변화, 우리가 실제로 그러면 오늘 주님 저를 변하게 하실 것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능력의 힘이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진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와 같이 소개되고 있어요. 3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하셨대요. 그러면 당연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들에게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항상은 어느 때는 잠깐 비구 안 비구인 게 아니라 항상 너희와 함께 하고 있을 것이다. 주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가 항상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느끼느냐와는 다른 문제예요. 항상 느끼느냐와는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오늘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회복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키는 우리가 느끼느냐 안 느끼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의 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능력과 은혜는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붙잡을 때 일어나게 되는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도 그 일을 갈망하게 되고 깨닫고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게 놀라운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실패와 차이는 실패라고 생각되는 일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싶어요.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낮게 되는지를 본다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 상상하기도 정말 참 끔찍한 일이지만 한번 그래도 상상해 본다면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혹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아프신데 여러분 우리가 이건 상상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발을 정자 그려가면서 100번 나와서 이곳에서 기도하면 누구든지 베데스다처럼 치유가 된다라고 좀 확실히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의 치유를 위해서 혹은 부모님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안 나올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아니 확실히 치유가 된다는데 100번만 나오면 된다는데 하루에도 100번 채우지 않겠습니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500번이면 안 하겠습니까? 500번이면 확실하게 낫는데요. 500번 기도하면 확실히 낫는데요. 정말. 그러면 500번이면 100번 하겠는데 500번은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우리 딸이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낫는데요. 근데 500번밖에 안 된대요. 500번밖에. 여러분 1000번은요? 1000번은 너무 많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아니요. 1000번만 하면 나는 거야? 1000번 진짜 1000번만 하면 돼? 1000번이면 되는 거야? 1000번만 기도하면 돼? 그러면 진짜 낫는 거야? 여러분 10,000번은요?
10,000번은 너무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실 여러 일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절박함,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대상과 우리가 느끼고 있는 우리의 아픔과 이 치유가 필요한 깊은 곳의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절박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 그것이 낫기만 한다면, 치유만 된다면 500번이 문제가 아니라 5,000번이 문제가 아니고 낫느냐 안 낫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 횟수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500번, 5,000번 이런 식으로 정해놓죠. 그게 우리의 절박함의 한계라니까요. 제가 몇 번 소개했던 간증 하나를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붙잡으면서 다시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질문되게 되더라고요. 이런 간증을 제가 몇 번 나눴고 큰 은혜이면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예 하나가 있는데, 그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번이 69세에 69세면 뭐 아직까지는 창창하지만 이분이 사셨을 때만 해도 69세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였어요. 이분이 한 20년대, 30년대, 40년대 분이시니까 이때만 해도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거죠. 지금은 69세는 뭐 그렇게 어디 가서 뭐 내가 나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죠. 69세 정도면. 그런데 이분이 69세 때 중풍으로 보스턴 병원에 입원해서 그 5개월 동안이나 입원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때문에 이 중풍에 대해서 잘 알아요. 아버지 간병도 하고 뭐 이렇게 그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중환자실에 오래 계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후라고 그럴까요? 이후에 있어야 여러 뭘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옆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보통 중풍형만 오면 뇌출혈 있고 뇌경색이 있는데 뭐 여러 종류가 있지만 주로 이렇게 뇌출혈처럼 피가 빡 터지고 나면 이 잔상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걸음이 불편해진다든지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뭐 행동에 있어서 이런다든지 인지에 좀 문제가 있으시다든지 뭐 다양하게 장애처럼 와요. 그리고 이게 외상이기 때문에 치유가 잘 안 돼요. 치유가. 그러니까 그 피가 터져서 주위에 있는 혈관들이나 신경들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일종의 그런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뇌경색이어서 이렇게 압력만 가하는 경우는 그래도 조금 낫지만 뇌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뇌출혈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걸 중풍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분 이제 그렇게 뇌출혈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디바인 예스라는 책에서 5개월 동안의 책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언제나 본인이 평생 동안 예 하고 대답해 왔다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중풍으로 누워 있으면서 간호사에게 부탁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잠에서 깰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해달라고. 참, 그 병원의 간호사도 진짜 좀 썰렁하고 좀 부탁이 민망했을 것 같아요. 들어갈 때 이제 문 똑똑 들어간 다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 일어날지어다 일어나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그마치 얼마 동안? 5개월 동안. 5개월 동안 입원해 있으니까 5개월 동안. 간호사 몇 번 만났을까요? 5번 만났을 것 같습니까? 5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간호사 만납니까? 10번 만났을까요? 하루에 간호사 몇 번 만날 것 같습니까? 하루에. 세보지는 않았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하루에 한 번씩만 만난다고 쳐도요. 5개월이면 150번 아닙니까? 혹은 3번 만나다 치면 그러면 한 500번 정도 대충 되지 않습니까? 더 만난다 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내적인 갈망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간호사가 들어올 때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렇게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잠에서 깰 때 일어나라 얘기할 때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아멘 예 그리고 일어나려고 보동보동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5달 동안 보동보동 거렸을 때 그분이 실제로 일어나선 드라마틱하고 충격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마 마지막쯤에 한 번 아니겠습니까? 한 번, 2번, 3번 일어났으니까.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 4개월, 5개월은 어땠을까요? 보동보동 하다가 안 되고 보동보동 하다가 안 되고
또 보동보동하다가 내일은 분명 일어날 거야. 이거 일어나다가 안 되고 또 일어나려고 안 되고 그럼 실패한 겁니까? 그럼 어둠에 좀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죠. 실패가 아니라 응답할 때까지 필요한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인 것이죠. 응답을 경험할 때까지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걸 겪고 있는 것이죠. 치유라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의 응답이라는 것을 보고 나아갈 때 우리가 실제로 왜 이렇게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까 같은 시간들이 길게 늘어진다면 다른 것도 아니라 우리의 치유, 우리 마음의 염려와 걱정들 치유를 놓고 우리 자녀들을 놓고 우리에게 건강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간절함과 절박함의 중심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말씀인데 오늘 이거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좀 붙잡고 싶어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부터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눈이 열릴 뿐만 아니라 주님을 더 꼭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한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다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시원해지고 주님께서 주는 부흥을 갈망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장이 다시 뛰고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우리가 놀랍게 누릴 수 있을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한번 반응해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다시 낫게 하시는 거 500번이라 그러면 너무 많다고 하실까요? 1000번이면 너무 많다고 하실까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40일 특세 너무 많다고 얘기하시죠. 길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우리 부모님이 40일 특세 3번 해야 된다고 그러면 반드시 올 거라고 그런다면 안 하실 거예요? 우리 자녀가 금요 성령 집회 3년 나와서 계속 기도하면 주님 믿고 돌아온다 그러면 안 하실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직 우리의 믿음은 포기하기엔 너무 빠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어요. 오늘 이곳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고쳐주실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고 계세요. 하나도 진리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오늘 우리가 붙잡고 하는 건 뭐 어마무시한 거 새로운 걸 붙잡자는 게 아니라 아멘 아버지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를 치유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으로 우리가 500번 기도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오늘 첫날이 되고 그 500번 채워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5000번? 그것만 기도하면 나아요? 오늘 그날이 첫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5만 번이면 돼요 주님. 5만 번 할게요. 50만 번이면 돼요? 그럼 정말 돼요 주님. 얼마든지 그렇게 할게요. 오늘 같이 간절함을 모아서 한번 찬양하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